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부응하여 정성과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공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신 목적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이게 힘쓰고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의 찬양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when I call.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knows my name.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구원의 확신으로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목자로 사모하며 음성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과 체험 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처음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며 양의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양떼에게 나아가는 다른 목자들과 구별되는 명칭으로서 선한 목자 혹은 그 선한 목자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 큰 목자, 대목자, 목자장 되신 예수님, 이것을 일컫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늘은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지은 것으로 유명한 이 시편은 정말 가장 간결하고 쉬우면서 아름다운 언어로 놀랍고 혁신적이며 심오한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약의 문학적인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봉에 있는 문학적인 걸작품이다. 정말 사람이 알지 못했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놀라운 신학적인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진정한 예술 작품은 사실은 평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왜 뛰어나고 아름다운지 전문가들이 설명을 안 해줘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일 히트곡은 음악 평론가들이 골라주는 곡이 아니라 사람들이 뽑아주는 곡이 제일 히트곡인 것이죠.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명한 예술 기자가 있었는데요. 예술부 기자의 짧은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평생 그 한국 무용을 취재하고 연구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설득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한국 무용의 대가, 인간 문화재이신 분이 춤을 탁 시작하면은 팔을 탁 드는 순간 그 춤 동작에 있는 강력한 설득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보는 대중들이 몰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 스스로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23편은요. 누가 가르쳐 가지고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암송 시편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냥 아무나 누구나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매료되고 바로 설득되고 제일 기억이 남고 입에 잘 붙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런 깊은 인상으로 각인되는 그런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너무나도 쉬운 말로 쓴 짧은 시편 한 절을 읽으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참았다가 쏟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음의 병과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가 치유를 받는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이 시편을 사랑하는데 이 시편을 애송해온 교회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90% 이상이 목자가 뭔지, 목축이 뭔지, 그런 직업을 알지도 못하고 목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주로 도시 출신이고 목자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이 사라져가는 직업, 목자라는 그 단어에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이게 문학의 능력인 것이죠. 아무 이유를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선하신 목자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요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따온 것이죠.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런데 요거는 또 시편 23편에서 따온 것입니다. 약간 좀 슬쩍 믹스가 돼 있죠. 이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요한복음의 선하신 목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가사도 좋았을 것이다. 근데 분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시편 23편을 알고 계시면서 그 구절을 강해하시는 가르침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구약학을 배웠던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구약학 열심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도 구약에 없는 건 없다. 그럼 도대체 신약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되는데, 어떤 구절이든 신약의 내용을 나한테 가져오면은 이게 구약 무슨 책 어디에 나오는 건지 내가 다 대줄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 그런가 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큐티하듯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조금만 더 읽고 나면은요,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쭉 일관되게 읽고 신약을 읽으면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두드러진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교훈들은요, 아주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구약의 많은 책들에 정통하셨지만 시편을 아주 사랑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신음 속에서 시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유명한 시편을 암송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암송하는 것이 주님의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시편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신 것은 그분이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밀접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편은 기도거든요. 시이기도 하지만 노래이기도 하지만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해서 참 기도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를 정복한다, 정말 기도를 마스터한 크리스찬이 된다, 이것도 참 기도는 심오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 잘 모르겠다 할 때 먼저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좀 더 높은 단계의 영성 있는 많은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정말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한 발 떨어져 가지고 머리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내 지금의 처지에 이입을 시켜가지고 감정을 집어넣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낭송하며 호소하는 그러한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올려드린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23편과 연관시킬 때 내가 그 목자다라는 말씀이 되죠.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주 위대한 기독론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그 목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다윗이 노래했던 여호와 나의 목자가 바로 나, 예수, 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사랑하고 찬양했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다윗의 시편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기도와 고백이지만, 아름다운 찬송이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시고 내가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도 아름답고 목가적이지만 조금은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선한 목자는요 아주 구구절절 처절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의미를 쭉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살리시는 그 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음식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승인해 주시는 하나님. 원수가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부정하고 저주하여도 그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며 여러분을 의롭다고 승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가서 거할 곳, 나를 품어주실 것, 내가 안식할 나의 영원한 초소, 내 진정한 근원이요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속,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목자라는 고백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우리의 모든 선,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만족,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간결하게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를 보면은요, 반면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선한 목자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으로부터는 도저히 유추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요 한 줄이 핵심인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계속 반복되죠. 15절에 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해서 반복되며 철두철미하게 시종일관 이 주제가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의 많은 비밀들이 풀리는 줄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노래한 것과 같은 이런 완전한 축복,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한만 봐도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의심과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라는 깨닫는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양들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숨을 버리신다는 의미, 이것은 명확하죠. 목숨을 버리신다는 이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보호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키는 일에 내 목숨을 내려놓았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아니 나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 도망을. 하지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시급 10,000원 받고 양을 지키는데 이리가 오면은 내가 시급 10,000원 받고 편의점을 알바를 하는데 멧돼지가 뛰쳐들어오면은 진열장 물건을 다 부순들 내가 도망가야지. 거기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울 일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존재를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조직을 의지하거나 다른 영적인 어떤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고 싶고 누구나의 자유이지만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등 돌리고 위기의 순간 도망간다고 하여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무슨 양을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일이랑 싸우겠습니까? 자기가 이겨도 안 싸우죠. 내가 이길 것 같아도 안 싸웁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약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이기 때문에 양에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군은 반드시 위험할 때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반드시 너희를 지키되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안다라는 말은 아주 사랑과 밀접한 사랑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이죠. 안다라는 것은 깊이 안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그 깊은 알을 의미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 단어고요. 아냐 모르냐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너 누구 알아? 알아. 너 누구 알아? 몰라.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진짜 아는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지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못하고 내 목숨을 걸고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실존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너를 어떻게 도와줄지 그때 달라질 수 있어?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반드시 너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로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난관들,
그런 것들을 대할 때 맥이 풀리지 않으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 그냥 있는 어떤 힘센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은 절대자이신 줄 믿습니다. 평안하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어느 곳에서나 두려움 없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내놓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첫 단추를 우리가 끼울 수 있느냐. 그게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알미 형성되는 것, 대속의 죽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우리의 죽을 목숨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얻으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다시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가끔 우리를 깨물러 오는 늑대를 때려잡는 일 정도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고 단언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분께서는 죽어야 하는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다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홍빛보다 더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내가 자격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둡고 미련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교만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여도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감동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깜깜해가지고 미련이 가득해서 나만 보이고 세상 이치도 파악이 안 되었지만 주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의 피로 나를 사셨다. 성령으로 나를 인치시고 예수 안에서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는 들린다.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요.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는 순종의 주님이십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순종하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일 어렵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죽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인 정식은 멸사봉공의 자세고 절대복종의 자세라는 거죠.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돌격해야지 그 군대가 아주 역설적으로 그렇게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이요, 살려고 하면 다 몰살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이제 총 맞으면 뭐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막 피났는데 막 이러고 쭈뼛쭈뼛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 불복종하는 군인은 직결사살. 이게 복종이라는 건 순종과 조금 다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이 군인 정신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순종은요, 내가 하라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님 순종하시듯이 우리도 주님 순종하는 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비유 속에서는 조금 그냥 미련한 존재지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그냥 맹목적이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해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가 아니라 네가 피할 수 있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데 기쁨으로 나를 위하여서 네가 이 잔을 택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뿌릴 듯이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사람이 돼야 돼. 뭐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하기 싫은 게 천지인데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요 행복입니다. 그렇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자꾸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일을 제일 하고 싶어서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서 막 빼앗는 것이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남을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같은 법은, 이 같은 사랑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아주 얍삽한 세상 사람들도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내어놓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세상 법도 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쁨과 순종이 충만하신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목자 되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는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순종의 관계로 사랑의 교제로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음성 듣기를 삼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 나의 승리한 목자, 우리의 승리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양들을 낚아채고 그 무리를 해치려는 늑대를 주여 하나님 찾으시고 온전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인도함 받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그 팔에 크게 벌리고 주님 생명의 담비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